아멘. 우리가 함께 세 장을 23장, 24장, 25장 전체를 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근데 우리가 이 23장, 24장, 25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과 새벽과 또 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후 말씀학교 등등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 2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3장 일단 25장에서부터 23장, 24장, 25장 세 장 전체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다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또는 명령하신 명절들이죠. 명절 뭐 이런 것. 자, 그럼 이제 우리 23장부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크게 두 부분이죠.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7대 명절이죠. 사실 제가 7대 명절을 간략하게만 설명했지 깊게 들어간 적은 없어요. 제가 한번 주제를 정해서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안식일이죠.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이게 뭐냐? 모든 여호와의 절기, 그렇죠? 절기의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의 출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완성하여 계승한 날이 바로 주일이죠. 주일은 그러므로 뭐냐? 성도의 모든 영적 성장입니다. 모든 영적 성장, 그렇죠? 또 영적 주소의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러면 영적 성장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건 기본이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이게 절기가 일단 뭐냐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430년 동안 애굽에도 명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사실상 속국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중국의 명절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년 내내 중국 명절 하는 거예요. 설날, 또 추석, 또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 시민권 따고 싶은 외국인들이 시험 볼 때 한국에 5대 명절인가? 4대 명절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 뭐겠습니까? 설날하고 추수감사절. 그렇죠? 추석.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석이죠. 설과 추석. 어떤 친구는 크리스마스요. 우리나라 그 고유 전통 명절 뭐가 있을까요? 나 몰라요. 잘. 단오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아요. 단오인가? 단오? 모르겠습니다. 대보름? 대보름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지인가? 뭐 하여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국인 아니었으면은 다 이제 시민권 못 받습니다. 한국 그 시민권 따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됩니다.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권 함부로 못 따지. 근데 중국인들한테 그냥 막 줘요. 예, 그냥 그게 중국인한테 막 줘요. 무비자로 들어와요. 진짜 제가 이 한국 지금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 이 쌍욕이 방언처럼 터져 나와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 그런 그 말씀 떼놈들 어찌 됐든 이렇게 이 절기가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다는 게 뭐냐? 애굽에서 늘 하던 애굽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한 해를 보내는 습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삶의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 원리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기본이 뭐냐? 주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다음 이제 다음은 이제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음이 이제 뭐로 이어지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그렇습니다. 4절에서 8절. 과 무교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헷갈리는데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유월절은 유대력입니다. 지금 현재 양력 제뉴얼이 아니에요. 유대력 1월입니다. 유대력 1월이 아마 아비벌인가 그럴 겁니다. 아비벌인가 니산월인가 아비벌이죠? 예, 아비벌. 예. 유대력 1월. 유대력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직전까지가 6월절입니다. 네. 그렇게 딱 하루에 하루.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영어나 왜 서양에서는 벌써 각 달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January, February, May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각 달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아비벌, 니산월, 뭐 이렇게. 근데 각 달에 이름이 안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 왜 그럴까요? 달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네, 그렇습니다. 음력을 써왔으니까 중국의 음력을 택해 왔으니까. 어찌됐든 이 유대력은 이 양력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유대력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다음 이제 무교절은 언제냐? 무교절은 유대력 유력이 아니고 유대력이죠. 1월 며칠일까요? 15일입니다. 15일 저녁부터 며칠? 7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딱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무교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가셨다. 또 어디 가서 무교절을 드시러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바로 이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저녁에. 예, 그렇습니다. 무교절 저녁에 주무시는 게 아니고 다들 지금 피곤하죠?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 잡히시고 이게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무교절 저녁에 그래서 금요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이 이제 마침 또 뭐냐? 바로 무교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요 6월절 무교절은 특별히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교절 날 먹는 그 떡 이름이 무교병이잖아요. 그렇죠? 무교병이 쉽게 말하면 뭐가 안 들어간 빵입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 이스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겠죠. 며칠 전에 우리 시은이가 목사의 딸이니까 무교병 같은 쿠키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이빨이 막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무교병. 근데 그 무교병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걸 딱딱해서 사람이 먹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아. 흰 세마포로 무교병을 싸요. 무교병을 싸서 땅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꼭 3일씩 꺼내서 먹어요.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전통이에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 무교병이 바로 뭐냐면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세마포천에 쌓여서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얼마 만에 나오십니까? 3일 만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전통 속에서 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죠.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 다음이 이제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실절이죠. 9절에서부터 14절. 초실절. 이 초실절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초실이 한자를 풀이하면 초가 처음 초자고 이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그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익었다는 거예요? 안 익었다는 거예요? 다 아직 안 익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익을 때 한꺼번에 짠 하고 다 익어요? 아니면 서서 익어요? 서서 익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익은 게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 익었다 안 익었다? 안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너희 곡물의 첫 이삭한단을 그게 신기한 게요. 제가 사음동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총구석에 그 논밭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분명히 거의 일주일 내로 이 뭡니까 이 모내기 해요. 그 모내기 하는 기계 보셨어요? 하는 거 보셨어요 직접? 네, 다들 보셨군요. 직접 TV에서 보셨어요? TV에서 저는 직접 봤어요. 우리 은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한번 삼동에 가서 살아보자. 거기 보면은 그 이안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게 쫙 심어요. 그 옛날에는 사람이 심으니까 차이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하니까 금방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모판에 있던 이 모를 심으면 기계가 심으니까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잖아요. 신기하게 그 들어간 순서대로 나요. 그게 신기하게 그래요. 그래서 어디 논부터 그거 하느냐. 그게 이제 또 동네에서 좀 터줏대감이냐 아니냐 또 그 차이가 있어. 또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막걸리 쳐 마시고 또 싸워 막 부치듯이 싸워. 아우 촌동네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근데요 먼저 열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딱 기계가 찍어 놓은 게 그게 먼저 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조그마한 논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논이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막 황금처럼 노래지는데 저 끝에는 아직도 파래요. 분명히 같은 한 주간에 다 끝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처음 먼저 심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초실절 열매가 곡식이 맺을 자리를 잘 고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열매야 라고 처음부터 골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한번 첫 열매 골라보러 가볼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를 제일 먼저 심었으니까 여기는 거름도 좋아야 되고 1년 내내 여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디 한번 첫 열매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빨리 끊어야 돼요. 어쨌든
이 한 달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무교절 지나서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마침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죠. 예, 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 3년 동안 자다가도 입으로 중얼중얼 하실 수 있게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초실절은 예수님이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날에 그냥 아무렇게 랜덤하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부터 22절이죠. 이제 이건 무슨 절기입니까? 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이름이 다른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77절. 왜 77절일까요? 안식일을 몇 번 지나라고? 7번. 네.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은 보리 맥자입니다. 이제 보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은 다 같은 저기를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맥추절이 또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는 않고 이 대부분은 오순절, 맥추절, 77절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본수확입니다. 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그게 이제 15절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렇죠? 채우고 김태아가 전화하고 있는데요. 태아야. 네, 여보세요? 야, 지금 말씀 학교 중이야. 죄송합니다. 그래. 무슨 중요한 일 있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여기 다 듣고 있어 지금. 네. 그냥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 안녕. 네. 네. 7 안식일이니까 며칠입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안식일 지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안식일은 보통 무슨 요일입니까? 원래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러면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주일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이 주일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원래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중심이니까 안식일 전날로 해가지고 딱 떨어지고 안식일날 오순절이 돼야 될 것만 같은데 기이하게 안식 후 첫날, 또 초실절도 그래요. 초실절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은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수님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주일날 아침, 근데 주일날 아침이 또 마침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주일날 아침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만에 오십니까? 열흘 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총 며칠입니까? 부활하신 뒤에 50일 만에 누가 오신 거냐면 성령이 오시는데 유대인의 절기로는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7대 사역이 지금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냐면 7대 명절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7대 명절에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무교절도 예수님이 요일과 날짜까지 지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초실절 날짜와 요일까지 지키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역시 날짜까지 요일까지 지키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 일어나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나팔절을 불잖아요. 나팔절 날짜 계산도 일단 좀 보겠지만 그건 이제 오늘 우리 다 공부하기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이 7대 명절 하루씩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있는 그대로 막 찾아서 할 생각인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짜를 지키셔서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수님 그 날짜를 지켜서 오실 거야. 이거 그럼 이단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오순절까지 그렇게 날짜를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날짜를 지키신다는 게 그게 논리적이지 않냐. 날짜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만 뭐는 몰라요? 연도는 모르겠죠. 예, 연도는 모르겠죠. 근데 또 요즘에 보면 이 정동수 목사님 같은 침례교 그것도 이제 좀 일반 침례교가 봤을 땐 좀 꼴통이라고 불리는, 그렇다고 저 꼴통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나눠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그리고 또 이렇게 2000년.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6000년을 맞춰 간다는 것이죠. 3000년, 3000년, 3000년인가? 몰라. 하여튼 뭐 이런, 그래서 연도를 막 이게 어느 정도 막 꽤 맞추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서포트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 본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오순절이 그런 내용이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의 이 시기는 언제냐면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의 7월 1일. 이날은 뭐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24절에 잘 나와 있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근데 이 나팔을 불어서 이때부터 안식하거든요. 그 나팔을 불어서 안식이 언제 진짜 시작이 됩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다 올라가 나팔을 왕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성으로 쫙 퍼지. 그러면 예일시에 다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에 대한 예표냐면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 저는 기대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저 온 지구와 우주에 쩌렁쩌렁 울리는 나팔 소리가 난다 이것이죠. 저때 기대가 돼요. 어떤 나팔 소리가 날까? 저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든 나팔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막 이 동양 악기,
뭐 한국의 전통 악기 막 장구 또 뭐죠? 징, 그다음에 또 해금 뭐 이런 그런 거로 찬양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아져. 별로 와닿아지지 않아. 그런데 벌써 이 관악기나 이런 거 현악기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고 그 원래 자체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기들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그렇죠. 어찌됐든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나팔 소리일까? 천국에서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부르는 나팔 소리는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죠. 26절에서부터 32절은 속죄절입니다. 또는 대속죄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냐면 유대력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유대력 7월 1일부터 일주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1, 2, 3, 4, 5, 6, 7 하고 8. 그 다음 8, 9, 13일이 비잖아요. 그렇죠? 3일이 벼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 7일이 쭉 가잖아요. 그렇죠? 7일이 이 7일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채워지게 될 7년입니다. 한 일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3일이 비거든요. 요 3일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뭐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잠깐 고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계시록 때 온 지구가 갑자기 고요해지는 반 시간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 재림하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죄악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속죄하시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도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많지만 이제 생략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을 기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죠? 초막절. 그리고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수장절인가요? 수장절 맞죠? 예, 수장절 맞아요. 수장절.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하겠습니다. 장막절은 언제냐? 유대력 7월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입니다. 이 장막절은 뭐냐면요.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입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그 계시록에 장막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하늘에서 장막 성전이 내려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 내가 보지 않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나오고 13장 6절에도 나오고 15장 5절에도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놓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부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그럼 이 하나님의 장막은 뭐겠어요?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이게 꼭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장막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절기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장막절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구약시대에서 구현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요세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만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물론 그걸 잘 보여주고 또 모세도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장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백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장막. 그렇습니다. 다 자세하게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장, 25장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되겠지 했는데 벌써 54분이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4장, 25장 이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홍해를 육지같이 그 금요 기도회 공부가 끝나게 되면 아마 제가 7대 명절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선택하든지 할 텐데요. 그래서 7대 명절을 한번 좀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다 올려놓을 테니까 못 오시는 분들 또는 이 권해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 주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